목사님이 이름을 또 잘 해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고 나서 제가 원흉인 것처럼 오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신종 바이러스라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바이러스를 몰고 오신 게 아닌가 그랬는데 또 백신으로 해석을 해주셔서 위로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의 한 작은 지방 도시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첫 주간 성도들을 신방하면서 이제 부임 예배, 첫 예배 나오시도록 초청하고 했는데 마침 그 지방에 농사 짓는 아주 한참 농번기였기 때문에 주일날 성도들이 아무도 안 나오신 거예요. 정말 일주일 내내 방문했던, 나오겠다고 약속하셨던 분들이 다 농사 지으러 가신 것입니다. 목사님이 참 너무 상심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타개해 볼까 생각을 하다가 이 지역 신문에다가 부고를 냈습니다. 교회 장례가 생겨서 이번 주일 오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장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누가 죽었냐면 교회가 죽었다고 광고를 낸 것입니다. 이 소식이 마을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아니, 교회가 죽었대. 교회가 죽어서 장례 예배를 드린다고 하네. 모든 교인들이 또 마을 주민들이 궁금해가지고요, 정장을 하고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 강단 위에는 관이 놓여 있었고요, 목사님께서 죽음에 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한 이후에 이제 뷰잉을 하겠다고 관을 열었는데 물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씩 나와서 뷰잉을 하겠다고 목사님의 안내를 받아서 관을 들여다본 성도님들이 얼굴을 붉히면서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에 가서 앉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그 관을 들여다본 순간 노인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리에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단지 성도들이 모여 있다고 교회가 아니라, 내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럼 교회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가족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교회는 단지 사람들이 모여서 회집해 있는 군중들의 모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말씀을 심장에 담아서 그 사랑으로 용서해내고 회복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와 자매로서 그런 가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나성 한미교회가 정말 어머님과 아버님, 이모님과 삼촌, 아니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모인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저도 저희 가족들이 다 대부분 한국에 있고 여동생 하나만 달라스에 있는데, 우리가 가족이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정말 함께 마음을 열고 한 가족이 되어서 정말 이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우리 베델교회 부임해서 명절이 되면, 땡스기빙이 되면 우리 유학생들도 있고 친척들이 없는 가족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연결시킵니다. 호스팅할 가정들 교회 신청하고, 또 갈 곳이 없거나 가족들이 없어서 함께 우리 베델 가족과 함께 그런 명절 주말을 보내실 분들 매칭해가지고 저희가 초청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나성한미교회가 한번 한 해 정도는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가정이 가정을 오픈해서 젊은 가정들을 초청하고 자녀들을 초청하고 이 주변의 이웃들을 초청해서 여러분 정말 가족 같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 가족이 되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오클라마 교회 목사님이 교회가 죽었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교회에 나오지 않았던 성도들이 정말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부고를 낸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아무리 예배당에 수천 수만 명이 모여도 그 모였던 사람들이 복음으로 무장하고 변화되지 아니하고 지역 사회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묵상한 것처럼 세상 풍속에 휩쓸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럼 정말 교회가 살아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자신은 어떤지 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나는 살아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능력 없는 죽은 교회인가?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의 영혼의 개혁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종교개혁자들이 위대한 이유는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들의 모토가 무엇이냐면 개혁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유명한 구절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만 가지 말고 교회가 되라. 오늘 설교 제목을 그 프레이즈를 가져다가 설교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이 구절을 교회 한 해 표어로 삼기도 해요. 교회만 가지 말고 교회가 되라. 그랬더니 여러 성도들이 안 나오셨대요. 교회 오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만 노력하겠다. 어떤 교회는 아예 교회 로고에다가 이렇게 붙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모토는 교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럼 사실 이 구절은 테네시에 있는 테일러스빌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있는 등대 침례교회 The Lighthouse Baptist Church의 담임 목사였던 패트릭 닉스라고 하는 분이 2009년부터 10년까지 8주에 거쳐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교회만 가지 말고 교회가 되라. Don't go to church, be the church. 우리가 교회만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로서 살아내는 것, 교회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시리즈로 설교하면서 그 설교가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심지어는 책도 그런 제목으로 내기도 하시고 또 시리즈로 설교하기도 하시고 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 설교 시리즈 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앞부분을 조금 인용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가지 마십시오. 네, 맞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에게 교회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교회 그만 가십시오.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마치 우리가 가야 하는 어떤 장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는 일에 아주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한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되는 제자 됨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날, Church Day, 주일을 가리키죠. 교회 날에 교회 활동을 위해서, Church Activity를 위해서 Church Money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Church Clothes를 입고 교회 가는 복장을 입고 교회 나와 앉아 있지만 전혀 교회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 그럼 그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여서 한 가족이 되고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데 도리어 분쟁하고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히고 갈등하고 나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되지 못해서입니다. 교회만 가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교회 옷만 입지 말고요. 제가 가끔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어른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목사는 양복이 교복이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옷을 편하게 주중에 목사님들이 입고 오시면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목사는 양복이 교복입니다. 양복 입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느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옷이 문제가 아니구나. 옷이 문제가 아니구나. 외모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문제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가 문제이고 정말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일에 더 집중하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크리스찬이나 성도라고 하는
이름만 걸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트릭 목사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그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 옷만 입고 앉아있지 말고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가 될 때 내가 속해서 일하고 섬기는 직장이, 일터가, 사업터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주님, 내가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세우시고자 했던 교회가 바로 저입니다.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때 나성 한빛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교회가 되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럼 성경학자들은 교회됨, 예수님께서 세우시고자 한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범을 에베소서로 꼽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6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에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지 신학적인 부분을 교훈하고 있는가 하면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또 아주 상세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장 마지막에 가서 보면 부부관계, 바른 부부관계가 무엇인지, 바른 부모와 자녀 관계가 무엇인지 6장을 열고 있습니다. 상전과 종,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장부터 시작하는 이 에베소서의 후반부에 정말 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바울이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는지 4장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럼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소망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현재 있지 않은 일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일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남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마 이민자로서 이민 오실 때 우리가 다 아메리칸 드림, 미국에 이민 오면서 가지고 계셨던 기대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바른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금술좋기로 아주 유명한 70세 동갑 부부가 계셨어요. 이분들이 이제 금혼식 50주년, 결혼 50주년을 맞아서 금혼식을 맡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축하를 해주는데 하나님도 기뻐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어느 날 천사가 찾아와서 소원 한 가지씩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우리 영감이랑 세계 여행 해보는 것이 소원이야. 우리 천사가 들어주기로 했어요. 근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천사에게 오더니 귓속말로 나는 20살 어린 아내랑 세계 여행 해보는 게 소원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천사가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소원을 들어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70세 할아버지를 90세로 만들어 드렸대요. 네. 그럼 소원도 바른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됨, 정말 교회, 어떤 교회를 기대하고 우리 나성한미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 남은 인생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어떤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소망, 성경이 가르치는 소망은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가진 소망은 다른 소망이었어요. 여러분, 헬라인들은 팍스 로마나라 그래가지고 로마가 주는 평화가 소원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럼 로마 사람들도 소원은 통일이었어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런데 그 로마가 주는 평화를 위해서 그럼 로마 제국은 전쟁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다스리는 제국 안에만 평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 세상을 전쟁을 통해서 점령해야 평화가 온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도 점령하고 이스라엘도 식민 지배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소원이에요. 통일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한쪽은 다스리려고 하고 한쪽은 독립하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모인 교회가 어떻게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품어야 할 그 한 소망이 무엇인가? 1절과 3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 일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나성 한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을 기도하면서 풀어내야 합니다. 그럼 감정이 상하고 상처난 것을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흐르게 해서 그럼 극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 되게 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4장 1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은요,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하는지 7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열거만 하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그 사투리, 아주 제가 좋아하는 사투리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어떤 폐쇄적인 집단주의가 아니고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남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한 가족이 아닙니까? 그 가족됨을 해치는 모든 것을 여러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갈등하고 분노하고 깨어지고 상한 것은요, 그 십자가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사단의 공격이고 속임인데, 그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의 능력, 참된 교회됨을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의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그 능력으로 화해하고 화목하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럼 지역적인 갈등이나 차이를 뛰어넘어서, 사회적인 신분, 경제적인 차이를 뛰어넘어서 그럼 교회는 다 한 형제와 가족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생각, 다른 뜻, 다른 경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해 보면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라.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그것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 받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는 교회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해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자신의 신앙을 변론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모세와 함께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광야 교회에 있었느니라. 그럼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출애굽 공동체가 교회였다고 이야기해요. Church in the Wilderness. 그 거친 광야에 있었던 교회.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12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 그 출애굽하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잡족과 소와 양과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좀 안 좋아하는 불편한 구절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인데요, 잡족이라는 표현이 참 별로 안 좋은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에 a mixed multitude, 섞여져 있는 수많은 인종들. 그럼 성경학자들이 생각할 때 야곱의 후손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히타이트와 전쟁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포로로 잡고 있던 노예들, 히타이트 노예들, 가나안 출신의 노예들, 애굽 사람들 중에 범죄하여서 재판받고 노예로 전락한 수많은 사람들,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다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교회는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저는 우리 나성한미교회가 정말 스폰지와 같이 모든 사람을 흡수해내고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때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교회가 이 하나됨의 소망을 지킬 것인가, 두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럼 이 구절을 묵상하다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관한 교훈이 공명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같이 울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럼 그 사랑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럼 서로 용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네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 헬라어 단어들은 어떤 이미지, 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네코마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올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랑은 들어올리는 거예요. 마치 역도 선수가 역기를 들고 정해진 시간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것처럼, 그럼 그렇게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좀 적절치 않은 비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기 선수는 시간이 되면 그 역기를 내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럼 그런 들어올림 말고요, 마치 아기를 낳은 엄마가 그 우는 아기를 들어올려서 품에 안고 달래고 이해하고 정말 그 아기에게 어떤 평안함을 끼치듯이, 그럼 그런 들어올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런 용납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국교회 참 전해진 아름다운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한국 전쟁 동란을 마치고 나서, 그리고 한국 동란 이후에 어떤 한 목사님이 전쟁 중에 아내와 자녀들을 다 잃으셨습니다. 대전에 정착해서 거기서 천막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고 작정하시고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셔가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건축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도 목사님 정말 존경해서 여전도회가 목사님의 모든 생활을 다 책임지면서 목사님 식사를 준비해드리고 또 빨래도 해드리고, 그 무렵 그 교회 홀로 사는 한 여인이 등록해서 여전도회와 함께 목사님 사택을 돕고 하다가 그만 이 여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럼 설상가상으로 이 여인이 이 아기가 목사님 아이라고 말을 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 이게 교회에 큰 어려움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이 몰려와서 목사님을 추궁하는데, 목사님이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시고 그저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그럼 교회도 그 여인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이 여인이 아이를 낳고 조금 키우기까지 목사님 사택에 머물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럼 아기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가지 사실이 알려졌어요. 이 여인이 그 마을에 술집을 드나들었고 그러면서 아이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인들이 큰 충격에 빠져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시골에 내려가셔서 농사 짓고 사시는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제가 그 일을 당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스스로 그 수치를 안고 떠나서 이 여인의 수치를 다 담당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과 아기를 위해서 살 길을 마련해 주지 않으셨겠습니까? 제가 딱히 그렇게 마련해 줄 길이 없기에 그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여인의 살 길을 찾아준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가 크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목사님을 잘 설득해서 다시 모시고 목사님 평생 홀로 목회하시면서 그 교단의 총회장도 하시고 한국교회에 또 좋은 영향력도 끼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보다 더한 죄인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수치를 다 당하신 것이고, 깨어진 교회, 상한 교회들의 아픔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교회들이 당할 상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수치를 당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수치, 우리 안에 어떤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 기억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불편함들, 내가 다 용납해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럼 그 모습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을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가 정말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넘치는 우리 나성 한미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럼 그 사랑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십시오. 서로 용납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넉넉한 교회가 되시고, 교회가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한국에 있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너무 생각이 좁아지는 것 같아요. 그저 생존을 위해서 마음이 좁아집니다. 용납하지 못하고, 그런 마음을 넓히시고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의 한계를 우리가 경험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그 어떤 용납함, 서로를 인정하고 세워주는 그런 넓이가 그럼 정말 호수와 같이, 바다와 같이 넓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그 용납이 교회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로 모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럼 저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4절에 몸이 하나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갈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흩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있는 것은 하나됨이 아니라 그냥 하나입니다. 외톨이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정말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한 몸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교회는 하나됨을 유지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한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한다 그래서 그게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함께 모여서 싸울 수도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려웠던 동부에 있는 교회 이야기를 듣는데요,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성도들이 예배도 잘 안 나오시고 점점 교세가 약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하는 때가 있대요. 언제냐면 재직회하고 공동회의 할 때. 여러분, 왜 많이 모이시는지 아십니까? 싸우기 위해서, 서로 자기 편들을 막 동원하느라고요. 여러분,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모여서 십자가의 사랑을 나눌 때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모이지 않고도 예배할 수 있죠. 방송으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고갈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주변에 함께 예배하던 그 지체들, 형제자매들, 여러분 초청하시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만 가지 말고 교회가 되라고 정했는데, 사실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교회 가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교회 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로 가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골프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목사님들이 골프 치시고 좋아하는, 건강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분이 어느 주일 아침에 날씨가 너무 화창한데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만 교회 몸이 아프다고 둘러대고 골프장으로 가신 것입니다. 지켜보던 천사들이 너무 화가 나고, 하나님, 저 목사님 좀 단단히 혼내주세요. 하나님이 알겠다, 혼내주겠다 그러셨는데 그만 그때부터 4홀을 연속 홀인원을 하신 것입니다.
천사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하나님 혼내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프로들도 평생 한 번 할까 말까 한 홀인원을 하게 하십니까? 그것도 4번이나 하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놔둬라. 지가 그걸 어디 가서 자랑하겠니? 주일날 교회 빼먹고 가서 홀인원 4번 한 걸 어디 가서 자랑하겠니? 그게 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이 우리 코로나를 지나면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 목사님들이 교회 쇼핑몰도 다니시고 식당도 다니시는데 교회만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식당이나 쇼핑몰에서 뭐 온도 체크를 합니까? 무슨 검사를 합니까? 옆에 기침하는 사람들도 걸어 다니는데 자유롭게 활발하게 다니시면서 오히려 교회는 다 문진표도 받고 온도도 검사하고 다 마스크 쓰고 예배하고 있는데 교회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금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 정말 우리 나성 한빛교회가 그런 믿음의 이정표를 세워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교회로 함께 모여서 교회됨을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이하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그럼 사랑과 선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 밖을 향한 선한 손길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해 결산을 하고 나서 많은 부분 또 많은 사역이 없었기 때문에 평년에 비해서 오히려 더 많은 재정들이 남았습니다. 그 재정에 적어도 한 절반 이상은 우리가 외부 교회 어려운 분들, 교회 밖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돕자 결정을 하고 섬기고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나성한빛교회가 선한 행실로 이 지역에 소문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정말 끝까지 교회 문을 닫지 아니하고 예배함으로, 그럼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위로받고 영적으로 세워지고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바울은 그렇게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럼 교회를 건물로, 성도들의 연합을 건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예전에 그 ANC 온누리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서 잠시 방문하신 분 중에 한옥 전문가가 계셨어요. 그분이 사랑의 교회 집사님으로 계셨고 제가 평소에 친분이 있던 분이어서 방문길에 계신 분을 청년부에 초청해서 한옥 특강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한옥을 만드는 정신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모토가 뭐냐면 바로 한옥은 천년 혼을 불어넣어서 천년 가는 집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럼 100년, 200년 가는 집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정말 한옥 장인들은요, 1000년 가는 집을 만드는 게 그게 가치고 어떤 지향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옥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송진을 머금은 나무를 구해서 잘 말리고 나무를 치목한다 그래, 다듬고 쪼이고 제목으로 쓸 수 있도록 잘 준비해가지고 정말 수천 개, 수만 개의 구조물을 서로 이어서 한옥을 만드는데 진정한 장인의 기술이 어디서 발견될 수 있냐면 나무를 다듬다 보면 잘못 다듬을 수도 있답니다. 근데 하수 장인들은 나무가 잘못 다듬어지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수 장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무가 잘못 다듬어지면 거기에 붓대어서 다듬어야 될 다른 나무를 조금 수정해서 다듬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두 나무가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가지고 하나의 제목이 어떤 구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저거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건축에 있어서 구조물들은 서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깎이고 다듬어져야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성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다듬고 깎아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다듬고 성령의 은혜로 쪼이고 잘 다듬어서 정말 아름답게 연결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